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제자 도르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도르가 같은 사람이 됩시다. 도르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제가 신학교 교양 시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봤는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세 유형으로 이렇게 나눈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개미 같은 사람. 개미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남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은 개미 같은 사람은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공동체에서 개미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만 좋으면 되는 그런 유형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의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 거미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해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거미 같은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변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희생을 당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변명의 달인, 이 사람이 거미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죠. 또 한 가지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꿀벌 같은 사람. 꿀벌은 꽃과 꽃 사이에 다니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에너지도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섬김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 또 헌신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세 번째 꿀벌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요령이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여성교회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회원들은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몇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세 번째, 꿀벌 같은 성경과 헌신을 지니고 그것을 잘 발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꿀벌 같은 성경과 헌신을 잘했던 모델, 그런 모델로 등장했던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바로 도르가라는 여인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르가의 모습을 잘 배워서 꿀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도르가의 이름이 뭐냐면은 의미가 영양입니다. 밥 먹는 영양이 아니라 산에 가면은 사냥이라고 있어요. 사슴과 비슷하게 생긴 사냥. 아주 우아하고 아주 빠른 그런 이제 양의 모습이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그런 여인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인격과 행실을 가진 그런 여인이에요. 아람어로는 다비다, 헬라어로는 번역하면은 도르가. 그러니까 다비다와 도르가는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은 이 도르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께도 인정을 받았어요. 36절 상반절이고 이런 말이 나와요. 요바의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래요.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사냐면 요빠에 살아요. 요빠가 어디냐면 지중해 지역의 해안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다비다, 또 같은 이름이지만 도르가, 이 여인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여제자라고 그래요. 참그리스도인. 근데 성경을 전체 다 66권 다 놓고 봐도요, 여제자, 이렇게 성경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 여기밖에 없어요. 전체를 다 봐도요, 여제자. 헬라어로는 마세테스. 이렇게 쓰여 있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여제자. 헬라어로 마세테스. 그거 보면은 도르가라는 여인은 그만큼 누구에게 인정받은 거냐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많은 수많은 여인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도르가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기 위해서 여제자 마세테스라고 하는 이 말을 쓰면서 유독 여기만 표현을 하게 되었던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주위 가장 가까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37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이 누이니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죠. 지금 도르가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때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일단 이 도르가를 씻었어요. 시체를 잘 이제 씻은 거죠. 염숙 같은 걸 한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다가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갖다가 도르가의 시체를 놓았어요. 여기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요즘처럼 교회당을 아주 크게 웬만큼 공간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어느 큰 집에 다락을 교회당 삼아서 성도님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다락이 이제 그 초대교회는 예배당인 셈이지요. 교회당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르가가 죽으니까 이 도르가를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다락에 지금 시신을 모아놓고 성도님들이 다 이제 모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장례를 준비하면서 도저히 도르가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38절 한번 보세요. 자, 3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다가 옆방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그때에 지금 다락에 도르가 시신을 잘 씻어서 놓고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요빠에서 로다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로다가 이 요빠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한 15km 정도. 여기서 광화문이 한 1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먼 거죠.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님 빨리 오세요. 도르가가 죽었어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간청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아주 급히 와보니까 죽은 시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아주 깜짝 놀라는 거죠. 베드로가 놀란 이유는 성도들의 반응 때문에 놀란 거예요. 39절 상반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일어나서 서서 우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한 사람도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울면서 베드로에게 큰 청하면서 이거 좀 살려달라고. 이 도르가 좀 살려달라고. 이 도르가가 지금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르가가 앞에서 누구에게 인정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큼 또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있어야 되냐면은,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는 게 그게 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흔히 그것을 뭐라고 해요? 평판.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도르가는 죽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그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다 온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에 나고되면서 다 베드로가 오니까 이 도르가 좀 살려달라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도르가가 평소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인정받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도 그렇지만 사람은 죽음 후에 평판이 좋아야 돼요.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람 영향력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정확한 평가 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지만 죽은 후에는 비교적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평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냐면, 아무개 죽었다고? 그래? 다 무덤덤할 때가 있어요. 아무개 그 사람 못되게 굴더니만, 이거는 뭐예요? 잘 갔다는 반응이에요. 그 아무개가 벌써 죽었어? 이건 뭐예요? 그 사람 정말 무척 안타까운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요 다 반응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고, 어떤 사람은 잘 죽었어, 어떤 사람은 왜 죽었어?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가까운 사람들 향해서.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직 살아서 나에게 아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평가를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세 번째 반응과 평판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여성교회 회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르가는 어땠나요? 도르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도르가가 왜 죽었어?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쉬워하고 다 안타까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도르가가 속한 공동체, 어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 때 정말 그가 때로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남이 모르게. 때로는 섬겨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왜 죽었을까?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증거를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된다는 말씀.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여제자인 이 도르가의 진범력을 우리가 살펴보면, 도르가가 인정받았던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여성교회 회원으로서 정말 이 도르가가 정말 인정받았던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진가, 참 진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요? 사실 본문을 통해서 상세하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짧잖아요. 이 본문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짐작해보건대 도르가가 한 일은 뭐예요? 삭바느질이에요. 39절 하반부에 보면 그가 옷을 지어서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어서 이걸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삭바느질이에요. 근데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는 어떤 그런 바느질을 한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혼자 어려운 가운데도 바느질에서 나누어졌던 그런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평범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런 삭바느질 옷지었던 도르가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는 데서 멈췄던 분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을 하며 살았던 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36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아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는 말씀을 보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알기는 그냥 머리에 수만 5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아는 그런 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참 그리스도인이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정말 실천하는 분이 어느 때보다도 귀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도르가가 살던 그 요파 지방은 어느 지방이라고 그랬냐면은 지중해 근처의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그곳에 살던 많은 남자들이 있을 거예요. 지중해 지역의 항구 도시에 아침이 되면 때로는 저녁이 되면은 석양을 끼고 또는 태양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지중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중해가 또 돌풍이 불고 또 해양이 또 좋지 않을 때가 있어서 해양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배 타고 나갔다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파 이 해양 지역에 있는 이제 사람들 중에 누가 많을 수 있어요?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 자녀가 그렇게 또 거기는 많이 있는 거예요. 이때 도르가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불쌍한 그런 사람들, 여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베풀어주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진심 어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뭘로요? 바느질을 통해서 품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런 사랑의 실천이 도르가의 인생을 귀하게 아름답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가장 감동을 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여러 가지 평가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기가 훤칠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미모가 아주 출중해요. 아주 재치가 있고 지혜가 아주 가득한 여자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여자가 예수님도 참 믿어요. 얼마나 좋아요. 다른 하나는 세상의 전문성도 갖추고 또 이제 지성도 있고 풍부하게 언어 실력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이런 언어 실력도 아주 출중하고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조예도 깊어요. 이런 분이 예수님도 잘 믿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나요? 태어나면서부터 키가 출중하고 미모도 갖추고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 사도행전에 있나요? 아니면은 외국어를 몇 개 하고 문학에 대해서도 조예 깊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9장에 소개시켜 놓은 그런 이제 여성분은 누구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모델 삼아야 되는 여인은 바로 도르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실천을 잘 했던 그런 여인 도르가가 유일하게 소개되어 있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 볼 사실은 뭐냐면 이 선행하는 것,
구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실천해 나가는 게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특별히 여성교회 회원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걸 잘 실천하는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도르가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 이 도르가가 죽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또 읽어보면 도르가가 죽은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한 가지 직접적인 이유를 들라면 도르가가 죽은 이유는 선행하고 구제하다 지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과부들과 그 자녀들에게 이 삭바느질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다가 그때 죽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 가운데 선행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구제하는 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너무 좋아서 자기 건강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도르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고 보면 누군가의 선행과 구제, 주님의 사랑의 실천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물질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실천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따뜻한 애정 어린 손길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참된 것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하는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선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주님 안에 착한 일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누구에게까지 자라가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까지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여러분, 꽃내음이 나는 사람은요, 이거 숨기려고 해도,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저렇게 숨기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서는 꽃내음이 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향기가 자꾸 나면, 예수님의 향기 나는 여성교회 회원이시면 그 여성교회 회원에게서 향기를 좀 이게 좀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한테서는요 향기가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향기가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숨기려고 했는데도 이 향기가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의제의 중앙교회 성도님들, 숨기려고 해도 향기가, 이 사랑의 향기가 자꾸 꿈틀꿈틀 튀어나와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 제일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원짜리 백반집, 해 뜨는 집, 이런 집이 있대요. 그 집 간판을 이렇게 영상으로 봤어요. 그 영상에 뭐라고 써있냐면 단돈 1,000원으로 행복을 사세요, 이렇게 밑에 부제로 써있더라고요. 이 백반집은 어떤 권사님이 하셨어요. 이분은 젊은 분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뭐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던 시절 노년에 보니까는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신이 좀 뭔가 베풀 만한 마음이 이제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광주에 계신데, 근데 무한정으로는 할 수는 없고 한정적으로 몇 그릇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한정적이나마 그냥 무료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또 그건 또 아니더래요. 1,000원씩 받고 당당하게 이분들 오셔서 식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2010년부터 우리는 2009년에 설립을 했죠. 2010년에 이분이 개업을 하셨어요. 근데 하다가 중도의 대장암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휴업도 하시고 회복하면서 또 계속 운영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옆에서 딸이 또 보니까 딸은 또 그걸 또 자신의 또 해야 될 그런 사역인 줄 알고 자신이 번 돈을 또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죠. 어쩌면 손님이 많이 오면 올수록 손해나는 장사인데 1,000원을 고수하는 거예요. 참 신기스러워요. 이것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쪽에 감동받는 분, 또 멀리서는 전국에서 감동받는 분들이 이것이 독지가들이 이제 후원을 하셔서 잘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도 그럼 장사해야죠. 장사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위치에서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서에서 여성교회에 소속된 그 모습 안에서 아무쪼록 큰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진심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르가와 같이 그분과 같이 내가 누구를 기뻐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진심 어린 마음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이게 정말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제자 도르가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르가는 한마디로 증인의 인생을 살았어요. 도르가는 평소에도 그랬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렇죠. 삭방에 지나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았겠어요. 심지어는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그가 만난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고 이웃을 돌보느라 도르가는 결국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깝게 죽은 도르가의 시신을 교회 식구들이 초대교회 식구들이 깨끗하게 씻어주고 다락방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지만 교회 식구들은 그냥 죽게 만들 수가 없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루따로 2명을 보내서 그래서 베드로를 오게 해서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39절 우리말 비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요파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 사도요. 이게 정말 도르가가 만들어준 속옷입니다. 창피한지도 몰라요. 너무 도르가가 너무 자신들에게 잘해줬으니까 베드로요 이것이 도르가가 만들어준 겉옷입니다. 이 속옷 좀 보세요. 이 겉옷 좀 보세요. 이 도르가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울면서 아마 그거 정말 그러니까는요 베드로가요 장례식 치르러 왔다가 사람들을 내보내고 감동이 되고 마음에 감격이 되니까 나가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있는 거예요? 40절 이하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다비다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례식도 못 치르겠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가가 눈을 번쩍 떴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생명이 돌아왔어요. 왜 그래요? 도르가가 생전에 잘했어요. 도르가가 인정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
우리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움직여지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여져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돼요. 섭섭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명 섭섭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섭섭했을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세실 동안 하나, 둘, 셋. 셋하고 말씀을 해주셔서 선물을 좀 생각해 볼게요. 도루가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 도루가가 섭섭했을까요? 천국까지 갔는데 다시 끌어냈어요. 야, 천국까지 가서 좀 황금 보석집에 지금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이제 살 것 같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도루가야 이리 와봐라. 내가 너한테 좀 섭섭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야, 세상에서 널 부른다. 다시 가라. 잠깐 다시 가서 조금만 있다가 다시 살다 와라. 왜요? 나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다 정말 섬기고 고생하고 바느질하고 고생 다 하고 왔는데 왜 정말 다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식구들이, 교회 누구와 누구,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장로님, 교회 권사님, 교회 집사님, 누가 교회 목사까지 널 부른다. 왜요? 좋아서. 네가 좋아서 부르는데 가서 조금만 더 살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루가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를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 누가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성교회 회원들 가운데서 때로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아요.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간증하면서 주님을 살아내는 그런 분이라면은 그러므로 도루가 같이 제2의 도루가 같은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제2의 도루가가 되고 싶어요. 제2의 도루가 같은 분이 우리 제1중학교에 필요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루가가 필요하답니다. 나 도루가가 되고 싶어요. 도루가가 되어서 주님 안에 그리고 내가 남은 인생, 도루가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인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꿀벌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분에게, 다른 형제에게, 다른 자매에게 자꾸 섬김과 그리고 구제와 주님의 사랑을 끼칠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여제자 도루가처럼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 남은 인생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